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삼고 또 닮아야 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있을 때 어느 동네에서 그 동네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들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병에 걸리면은 온몸이 헐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굴에 여러 가지 눈썹도 빠지고 그리고 코가 뭉개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시력을 잃기도 하고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 말초신경에 병균이 침투를 해서 이 말초신경, 그래서 손가락이나 심하면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국문학을 공부할 때 제 기억에 남는 게 소설 가운데 보면은 또 시구 가운데도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고 일어나서 양말을 벗어보니 발가락이 하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병 환자들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자기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픈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참으로 사람은 겉으로 볼 때도 흉측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 고통을 모르고 있어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로 이제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철저하게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은 또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전염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마을에서 또 가족들에게조차도 격리돼서 따로 살 수밖에 없는, 마을에 오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이 돌을 던져서 쫓아내는 그런 형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에 한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들려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마음속에 흥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아마 마지막 희망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능히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최고의 희망이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마침 마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이것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만 마음만 먹으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참으로 놀랍게도요, 가족들도 격리시키고 절대로 접촉하지 않는 그런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백부장 사건을 통해서 집에 있는 하인의 병 같은 경우도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실 때
그곳에 있지 않던 백부장의 하인은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능히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그 앞전에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간청했을 때 그래 나도 원한다. 나도 네가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원한다. 나도 당신이 깨끗함을 원한다. 그래서 나도 원한다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셨을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병이 곧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치의 병인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이 정해놓은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장에게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나서 그 확증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살던 가정으로 자기가 살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했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나병 환자는 본래의 자리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사실 이야기 구조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으로도 12절에서 16절까지 분량이 얼마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는 사실은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고 그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잡을 물때가 다 이제 지나서 이제 밤새도록 물 잡고 이제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이 돌아왔고 물때는 다 지나서 고기 잡을 때는 다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기적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왜냐? 우리도 그런 대박이 나기를 원하거든요. 솔직히 우리 인간 본성 안에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 대박 터지기를 원하는 마음. 심지어는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또 복권 당첨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죠. 그 기적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 아멘이죠.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테스트하셨던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던 동업자들인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계 수단이었던 배를 그리고 지금 막 대박을 쳤던 그 많은 말 그대로 물질이 되는 돈이 되는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11절까지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도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야기는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것으로 끝난다면 한 개인의 기적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일그러져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눈썹이 뽑히고 코가 비틀어지고
이 입술이 문드러지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러한 일그러져 있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지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눈에서는,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만 주님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괜찮을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이 들어와서 장난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영적인 일들, 특히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장난질 치고 사단의 정체가 뭐라면 싸움질 시키는 건데,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것을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강화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강화에 우리 감리교회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이 섬에 우리 이 사계 지방이 있으면서 126교회가 있는데 126교회가 있다 보니까 여러 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좋은 소문은 더디 오고 나쁜 소문은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강화되어 있는 교회에서 다툼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작은 다툼도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무감각하게 넘어갔다가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전체가 나병에 걸려서 썩어 문드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병에 걸려있는 모습이 한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영적으로 오버랩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나병에 걸려있는 상태와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처음에 찬양한 것도 바로 그래서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고 회복된다면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귀한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나병에 걸려있는 이런 교회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이 새롭게 보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3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내용이고요, 12절은 나병에 걸린 환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동기와 원인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동네, 같은 동네에 있을 때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를 보고라고부터 시작됩니다.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를 보고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원어를 보게 되면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를 보고라고 했을 때 이때 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됩니다. 잊으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근데 에이도라는 단어는 단지 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인지하다, 또 하나 발견하다, 깨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 나병 걸린 환자에게, 나병 들리는 환자에게는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고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다시 예수님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니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동네에서 싸움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고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제가 목사님이 나타나면 그래도 우리 교인은 나를 봐서라도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싸우니까 동네가 조그만했어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동네가 조그만해서 저쪽에서 제일 먼 데서 싸워도 잘 들립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면 꼭 안에서 안 싸우고 밖에서 싸우더라고요. 밖에서 싸워요. 이웃과 이웃끼리. 그러면 꼭 교인이 껴있어요. 왜냐하면 교인 거의 전부가 교인이니까, 새 집 빼놓고 다 교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꼭 교인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목사로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몰랐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뻔히 싸우고 있는데, 우리 교인이 싸우고 있는데 얼른 가서 말리야지 하고 막 갔습니다. 가서 섰습니다. 좀 이거 내 얼굴 좀 봐달라고 우리 싸우고 있는 집사님한테, 예? 내 얼굴 좀 봐달라고 이렇게 얼쩡얼쩡거립니다. 아유,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 진정하세요. 그런데요, 눈을 보니까 눈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눈이 제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목사님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목사님이 계신데, 아니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좋은 집사님인데 눈이 뒤집혀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말릴 길이 없더라고요. 겨우겨우 진정을 시켜서 그래서 뜯어내가지고 말려놓고, 그래도 한없이 계속 자기 안에 있는 한을 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부터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깊게 그 모습을 보면요, 이게 주기적으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사단이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싸울 때마다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할 때는 너무나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점차 싸움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싸움을 멈추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나오기 전에 수년 동안은 싸움이 전혀 없었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사단이 마음대로 장난질 칩니다. 사단의 정체는,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우리 이삭이 그 우물을 팔 때, 첫 번째 우물을 팠을 때 에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서 에색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에색이라는 것은 그냥 조그만한 분쟁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또 팠는데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시비를 와서 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또 떠나는데 그 이름을 시트나라고, 우리 성경의 한글로는 신나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발음은 시트나입니다. 시트나. 그런데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돼 있어서 모음을 빼고 보면 사탄하고 시트나는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지 모음만 아를 쓰면 사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를 쓰면 시트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정체는 뭐냐면 싸움을 일으키는 정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단의 장난질에 놀아날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새 계명이고, 이제 모든 10계명이 그 계명 안에 다 뭉쳐졌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못하고 오히려 다투고 미워하고 있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오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나병 들린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것도 원어로 보면 핍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핍토라는 단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낮춘다라는 의미를 갖추고 있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 여러분, 교회는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아멘.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상석에 앉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다들 그냥 자기들이 어른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어른이 돼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성질을 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진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절대 그런 사람들은 겸손을 아예 그 단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바로 주님 앞에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구하였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냥 구하였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구하다, 기도하다 이 정도로만 알겠지만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구하다라는 데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간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나병 걸린 환자가 예수님을 드디어 발견했어요. 이제 유일한 마지막 희망인데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겸손하게 조용하게 가서 주님, 저를 고쳐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게 내 생명의 마지막 기회라고,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이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나를 지금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간청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데오마이라는 것은 기도하다라는 뜻인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기도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지금은 형식에 빠져 있는 기도로 전락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먼저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철야를 하면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영성이 다 식어버리고 지금 와서 졸기일수입니다. 철야는 고사하고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서울에 있는, 인천에 있는 모든 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뭘 보면 아냐면, 우리 금요기도회 같은 거 아시잖아요. 원래 금요기도회가 뭐였습니까? 금요 철야 기도였습니다. 철야 기도. 말 그대로 철야하는 기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새벽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철야를 했으니까. 저도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그럴 때 이 금요기도에 철야에 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도 제가 처음 그때 할 때는 11시에 시작하면은 그래도 12시는 넘겨가지고 그래도 1시, 2시 정도에는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10시로 시간을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12시에 끝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9시로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11시에 끝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8시로 땡기더니 저희 모교회 같은 경우도 놀랍게도요, 금요철야 안 한답니다. 목사님이 안 모이니까 하지마! 저희 모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어서 목사님이 한마디 딱 하면 그대로 시행됩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아멘 안 하셔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사실 저도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독재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교회는 실제로 그래요. 목사님이 하지마 하면은 그날로 안 합니다. 아니, 못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사실 우리 오산교회도 이번 주에 광고가 빠졌는데요, 이번 주에 연합속회하고 금요기도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가 약하다는 걸 아마 본인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 얼마나 기도 안 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지내면서 그렇게 한 달, 두 달, 그렇게 1년, 2년 지나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게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병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인 것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 네 번째는 그의 고백입니다.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뭡니까? 바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의도적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충분히 그냥 다른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주님의 능력이 너를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고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고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회복, 진정으로 오직 주님만을 믿는 이 믿음, 오직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질병, 나병이 치유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나를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다시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능히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손을 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나병 환자는 육체의 병만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육체의 병이 문제이기 때문에 육체의 병만 고침받으면은 자기의 삶은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에게 더 큰 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병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나병이 무서운 게 뭐예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살던 사회에서 다 격리되고 추방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같이 있을 수 없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상처이겠습니까? 완전히 소외돼 버리고, 완전히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왕따가 된, 왕따 중에 왕따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손으로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어느 누구도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던 자신을 그냥 말씀만 가까이에서 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할 텐데, 주님의 손길이 자신의 몸을 닿는 것을 그는 느끼면서 주님이 그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진다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가 아까 열거한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는 상처받고 지금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편도 아니고 장로님 편도 아니고 성도님 편도 아닙니다.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싸움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고통받고 있고요, 목사님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강단에서 멱살에 끌려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또 교인들은 얼마나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겠습니까? 존경했던 목사님이 저런 모습을 보이고 사랑했던 목사님이 저런 악마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파할 때 여러분 절대로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여러분들도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회복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재발견해야 되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겸손해져야 되고요,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서로 다투는 모습이 다 사라지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끊어안고 이해하고 그런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기쁨 속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